이 세상에서 진정 위대한 인생의 삶은 하나님이 목격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간섭해 오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무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간섭하시는 이러한 은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참 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사람들, 그러나 반면에 난 너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인생에게 가장 큰 불행일 겁니다. 가장 큰 저주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우리가 영생이다, 영멸이다 하는 말을 하는데, 이 영생이라는 말의 근원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난 너를 안다는 이야기예요. 너를 기억한다. 그것이 영생의 말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 그 사람은 영생하는 거예요. 근데 영멸이라는 말은 우리가 망했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억 속에 전혀 없다라고 하는 데서 출발된 단어가 영멸이에요. 하나님이 모른다 하시면 그 인생은 아무리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런 가치 없는 생애가 돼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오직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목격되는 자로, 정말 하나님이 간섭받는 자로 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각오고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함께 거니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말씀하시고 이런 역사들을 행해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세상이 어찌했던지 간에 그들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우리가 노아 같은 경우를 볼 때에 세상은 더욱더 이제 더 지탱할 수 없을 만큼 죄악이 가득 차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였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노아는 여전히 의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니다. 그 시대 사람들 가운데서 노아의 가족 말고는 다 쓸어버려도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 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지요. 이러한 노아의 삶은 바로 그의 가족들을 다 살렸어요. 오늘 우리가 노아 때에 이 노아 홍수로 멸해진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조그만 중동 지역의 몇 사람들만 멸해졌을 것처럼 착각할 때도 많이 있지만 지금의 인구보다도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삽시간 다 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 노아는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한 이 아브라함의 역사를 바라볼지라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 있었지요. 롯도 똑같이 망할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없었으면 롯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랬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롯을 그곳에서 내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기억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데 왜 아브라함이 생각되고 있겠어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약에 조카가 같이 멸해져 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구절들을 보면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50명, 45명, 30명, 35명 계속 내려가잖아요. 바로 의인이 그 정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소원은 롯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10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는 거지요. 다 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멸하실 때는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멸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의인이 있으면 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 들어 올리시고 세상을 멸하는 거예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있을 때 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엎으실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살려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 자들의 위대한 생애의 모습인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6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하나님으로 기억시키는 자들이에요. 내가 어떤 생애를 살아가는지 내 모습을 그분이 보신 앞에 나를 기억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낱낱이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그들은 믿음으로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다 하는 사실들이 기록되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기억됐다는 사실이에요. 한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가 훗날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누구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 반드시 기억돼 줄 것입니다. 바로 이게 가장 귀한 생애지요. 오늘 지구촌교회 여러분 전도팀들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가 그 어렵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가서 정말 영혼을 살리고 싶어서 그렇게 투입돼서 모든 걸 다 반납하고 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들, 이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이야기지요. 기억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같이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 일을 너희가 쉬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지나면서 우리의 모습들이 그분 앞에 기억되고 있어요. 이것을 다른 면에서 보면 너희 생명책에 기록된다라는 말씀과도 같이 또 우리 모두의 행위들이 기록된다 하심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이죠. 그 사람 앞에 어떻게 기억되느냐, 누구를 생각할 때 어떻게 그분 속에 기억되느냐,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롯을 멸할 수가 없는 그 심정을 기억하시느냐라고 하는 모습들이 참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사실인가.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게 하십니다.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분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이 일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게 바로 예사야 선지가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움직임을 그분이 기억하신다.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그분이 찬송받으실 것이다. 그날이 올 때까지 나는 이 일을 쉬지 않으리라. 바로 이런 생애의 모습이 오늘 지금 이 말씀 속에 특별히 본문 속에 기록되어진 한 인생의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증거되고 있는데 그는 이달리아대의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이달리아대라는 이 로마의 군대죠. 로마의 군대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백부장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군인들은 상당히 고지식하잖아요. 모든 것 명령과 복종 속에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어떤 애누리라는 게 별로 없이 아주 고지식한 이런 사람의 모습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기억됐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런 고넬료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주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고넬료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순간순간 그분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켜보십니다. 그 한 생애를, 때로 어떤 사람은 한 생애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때로는 1년, 10년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연약을 맺으시고서 25년 만에서야 비로소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10년을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갈을 내놓으니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받아들여서 이스마엘을 탄생시켜요. 그리고 다시 또 10년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순간순간 그때 아니다고 했으면 되겠잖아요. 하갈을 줬을 때 아니다. 너의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하나님 그냥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특별히 고넬료의 생애를 하나님이 지켜보셨는데 그 지켜보신 하나님의 그 생각 속에 분명히 이 또 고넬료의 삶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하는 사실이 2절 말씀에서 말씀하는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이제 오셔서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이 역사를 이루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의 신앙들은 주로 구약의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아직 예수를 잘 모르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이라는 세계를 잘 모르는 이런 상황들 속에 그래도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목격되기에 충분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방인들 이때 당시는 이 구약 성경이 70여 년이라 해가지고 다 헬라어로 번역이 됐잖아요. 번역이 된 그 성경을 적어도 이 고넬료는 가져다가 늘 읽고 묵상했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온 집으로 더불어서 경외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고넬료의 모습을 잘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온 집안이 자녀들이 다 그의 말에 순응하고 따르고 같이 합력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로 가정의 삶을 이루어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섬겨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는데 바로 이 고넬료는 더더군다나 이방인이면서 온 집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답니다. 많은 구제를 많이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몇 푼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애 속에서 계속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목격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항상 기도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오늘날 우리도 항상 기도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 군인이면서 이 고넬료 이방인인 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목격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에 좀 우리가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말 같잖아요. 또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이나 경건이란 말이나 동일한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코람데오라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란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닐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간다는 이 심정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동일한 말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을 갖는다 이런 말 뜻은 그렇게 표현되는데 그 사실을 정말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니는 자처럼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정복하시고 우리 이끄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 고넬료의 삶은 누가 보는 자도 없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온 집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더니 이 사실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됐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생애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전도팀들 이렇게 한 수고가 주님 앞에 기억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정성, 정말 3일간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참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오늘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이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고 기억하신다. 오늘 이 고넬료를 기억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어떤 인간의 힘으로는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외함 속에서 정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교회들을 도우고 영혼들을 살리고 싶은 그 간절한 심정 속에서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지요. 이런 사실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억됐다.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 12장 7절 말씀 보면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우리의 먹고 마심도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고 마실 때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의 기도하고. 먹는데 왜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가 먹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소득으로 말미암아서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여호와 앞에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넬료의 삶과 똑같은 거잖아요. 가족과 함께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가족들이 함께해서 정말 구제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가정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생애의 삶인가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도 가족들이 함께했어요.
백성들을 구제하는데도 역시 가족들이 함께했고, 참 이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가족인데도 참 전도하기도 더 어려운 모습들도 참 많습니다.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 속에도 가족이 역시 함께했어요. 이 일을 쉬지 않았다라고 일컫는 걸 보면 얼마만큼 참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가. 아마 하루 종일 군대들을 이끌면서 살다가 집에 돌아오면 아마 정해놓은, 가족들과 함께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일컫는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이러한 고넬료를 기억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넬료를 기억하실 수밖에 없을까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은 이루고자 하는 그분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부둥켜 안고서 거기에 목적되어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무나 그냥 다 기억한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고넬료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방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그 뜻을 품으시고 바로 그 인생의 모습들을 찾으시는 가운데 이 고넬료가 목격되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이 사실을 먼저 인지시키죠. 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분이 기억된 바 됐다.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이렇게 구제하는 이런 역사도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인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전도에 참 선교하고 돕고 하는 이 일들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그분이 참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보내서 때론 돕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가질 때에 이런 일들을 이 고넬료는 매일같이 했다는 겁니다. 많이 구제했다 하는 걸 보니까 참 대단한 삶을 살아온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5절 말씀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지금 우리 지도에 나오지만 요바와 가이사라가 만만치 않은 거리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요바까지 65km 된다 했잖아요. 요바에서 가이사라까지도 역시 그 정도 됩니다. 상당한 먼 거리지요. 거기를 가서 지금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해서 데려와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모습들, 갑자기 지금 베드로가 누군지도 아마 이 고넬료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데리고 와라, 요바에 가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이런 말씀 앞에 참 수긍되지 않고 다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묻고 싶고 정말 이렇게 하겠지만 그냥 그대로 순종해요. 이 고넬료의 심성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요바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보다, 요바에 가면 반드시 만나게 하시겠지라고 하는 입장 속에서 그냥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7절 말씀 보면 마치 말하는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구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종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명령 가라 하면 갈 수밖에 없겠지만 종들을 향해서도 경건한 자라고 칭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자기 집에서 부리고 있는 종들이 그냥 하인이고 종일 뿐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하기는 별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고넬료는 종들까지도 경건한 자가 있어요. 종들에게 경건한 말이라고 하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어떤 삶을 살았고 그의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자기 집에서 수종들은 그 종들에게까지 어떤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갔느냐 하는 사실들을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에게 요바까지 갔다 오니라 하실 때 방금 말씀드린 65km 정도 된 거리를 갔다 오라 하실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까지 갔다 오는 것은 아마 이게 하루도 불가능하지요. 그런 거리를 갔다 오라고 했을 때 그냥 또 종들을 또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무나 맡기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자에게 맡겼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그 일을 맡겨서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실도 우리가 보아서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보면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어디 있느냐, 요바로 가가지고 무조건 데려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누구의 집에 있는지,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셔요. 오늘 하나님의 눈동자가, 하나님의 시선이 얼마만큼 우리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묵고 있는 집이 피장의 시몬의 집이라는 겁니다. 피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죽 소파 같은 거 있잖아요. 가죽으로 만드는 도구를 사용하는 이 바로 피장의 집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집에 있다. 그런데 그 집이 어디 있느냐? 해변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참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생각해야 돼요. 지금 그가 어디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우리 소영 전사님 지금 어디 있느냐? 바로 이 대전우리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해변에 그 피장 시몬의 집에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요 참 실제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우리를 섬세하리 만큼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볼 때 참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뭐가 하는지 낱낱이 다 보신다는 사실이잖아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떤 알지 못하는 곳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도 우리를 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가 어느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어떠한지 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들을 다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전도해보겠다고 사람 찾아 나서는 여러분들의 수고를 아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그것이 어떤 곳인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참 이 사실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거닐어가는 이 고넬료의 삶 속 고넬료도 놀랐을 거예요. 그렇게 섬세하리만큼 아신 하나님이 나를 보셨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더더군다나 감사할 일이지요. 그래서 이 종들을 보내는 이 역사를 이루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적어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계시다. 오늘 일하는 이 모습들, 오늘 우리의 수고하는 모습들, 정말 영혼을 안타까워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 지금 어느 곳에서 언제 어디에 그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아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 이 고넬료의 가정 안에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하는 사실은 가장 먼저 우리가 45절 말씀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해서 놀랬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이방인들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방인들의 그들과 함께 하는 게 벌써 죄악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지금 이 이방인들이 베드로 혼자 온 것이 아니라 할례받은 몇 사람이 같이 왔어요. 유대인들이 같이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놀란 사실이 이방인들이 어찌 성령을 받느냐는 이야기예요. 이방인들이 어찌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나중에 뒤에 가보면 아주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을 때 질책하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거기서 그들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우리가 뭐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죠. 나도 놀랬다는 거예요. 나도 그 현장 속에서 놀랬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이런 사실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우리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이 사실에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최초로 구원의 역사를 이룬 자가 이 고넬료예요. 얼마나 귀한 축복의 사람입니까? 오늘 이러한 사실들이 지금 이 고넬료의 가정에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뒷부분 보겠지만 지금 고넬료는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자기 가족들만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일가 친척들까지 다 불러 모았어요. 왜?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이 복음을 들을 때에 그것도 정말 이 몇 마디 안 했는데 베드로가 몇 마디 안 했어요. 무슨 말을 할지도 몰라요. 너는 왜 불렀느냐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라 했다. 당신을 부르시라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말해달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도 얼마나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한 일이 벌어질 거는 생상상도 못했겠지요. 바로 이런 역사가 하나님 앞에 목격되고 기억된 이 고넬료의 가정의 역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5절 말씀 보면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그랬어요. 이 고넬료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반드시 찾으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의 역사는 어떤 선입견도 우리에게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복음은 정말 누구든지 들어서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어떤 선을 꺼놓고 이상은 아니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은 불교 믿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선을 그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지금은 불교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만 하는 하나의 죄인일 뿐입니다. 오직 세상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베드로가 깨달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선을 넘어설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세상에는 오직 불신자와 신자뿐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전부 불신자일 뿐이에요. 그들이 반드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야 될 하나의 인생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깨달은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도팀들도 이런 심정으로 이곳까지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고를 아끼지 않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 바가 되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볼 때요, 지금 이 사울은 아라비아로 지금 들어가서 3년 동안 훈련받고 있잖아요. 그곳에서 정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유대인들의 움직였던 그 출애굽의 과정들을 전부 뒤져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무엇이었는지 샅샅이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고, 지금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는 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출발시켜야만이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방인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파해서 움직여지게 하는 이 역사, 만약에 문제가 되어진 베드로가 이 사실을 이야기하겠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는 이방 전도의 출발점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고넬료로 말미암아서 그 전도의 역사, 이방 전도의 역사의 포문을 여는 그 가정이 되어졌어요. 얼마나 귀한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을 복음에 전파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 고넬료 가정 한 가정을 정말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서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이 이 하나님의 역사였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고넬료와 같이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이 영혼들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이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계획을 품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도시키실 때는 이미 그분이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킬 때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 얻을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지금 고넬료를 이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은 이방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 부흥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지구전교회 우리 청년 전도팀들은 오늘 고넬료와 같이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케 되는 이 출발점을 이루는, 특별히 이 지역사회가 복음화되어지는 이 출발점을 이루는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이 고넬시대의 고넬료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그 정성과 그 기도 위에 우리 교회가 금년 말쯤 되면 적어도 이만큼의 다 사서 우리가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임을 기억할 수 있어요. 이 고넬료 한 사람 이 가정을 통해 이방 전체가 복음화되는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로마 전체가 복음화되는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정말 오늘 고넬료와 같은 여러분 우리 전도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가 복음화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출발점을 저는 이번에 이루었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가
참 이런 삶을 통해서 일생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 삶, 훗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분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일컬어질까?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일을 할 때 내가 모습 봤다. 네가 이런 상황 그렇게 담을 보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의 삶,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주의 몸된 교회를 부흥케하며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